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알으셔야 되는데 오늘로 2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6장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71절까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71절까지 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6장에 첫 번째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큰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먹을 것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쫓아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떡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따라오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러서 자꾸 떡을 달라 밥을 달라 해서 이렇게 왔는데 큰 착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까지 발전시키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너희가 나눠 마셔야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이 떡 먹으려고 온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이 타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떡만 계속 생각하고 영적인 생명의 떡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자 6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뭐라 그래요?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왜 어려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되었느냐?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제자라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63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 말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며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살려준다.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육은 무익하다.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살리는 것이 영이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인간을 설명을 할 때 성경에 여러분 어떤 종교든 인간을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철학도 인간을 설명을 하고 뭐 불교도 인간을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안에 영, 혼, 육이 있다. 다 같이 영, 혼, 육.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게 영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지금 이런 문화를 이루었잖아요. 뭐 책도 쓰고 뭐 음악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다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게 혼. 육은 뭐예요? 이거 우리 육체. 육체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육체의 기본 욕구는 뭐냐면 육체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능, 욕구, 욕망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자 영혼 육을 하나로 합하면 그걸 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몸.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육 이원론. 이건 따로따로다. 전혀 그렇지 않아. 영혼 육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몸 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혼 육이 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있는데 다 각자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세력. 그래서 이게 서로 이 안에서 몸 안에서 어떤 때는 갈등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영혼육이 몸을 이룬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유럽의 사상가가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체가 만약에 병이 든다든가 아니면 내 신체가 좀 기분 나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거는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육체가 아프면은 그 육체에 아픈 것이 나의 정신과 영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100% 주죠. 내가 지금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정신과 영이 요동을 칩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감정을 얘기했어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감정이 분노하면 몸 전체도 분노하는 거예요. 감정과 영과 정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노를 한다, 크게 분노한다, 그러면 정신과 영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영혼, 육이 몸에 다 어떤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욕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육체의 그 본능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육적인 세력이 몸 안에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이 너무 세력이 커서 우리 몸을 지배하면 우리 몸은 짐승의 몸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육적인 것만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동물이랑 차이점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영이 나를 이제 지배해요. 굉장히 세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영이 점점점 이게 발화를 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영혼, 육을 합치면 그것이 몸이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이 세 세력이 서로 공존을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인데 이름을 영어처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영성가예요. 저는 참 존경하는데, 묘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제자가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제자에게 와가지고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 중에 지방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방교회. 지방교회가 이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워치만 리를 이렇게 하는데, 워치만 리 그 사람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사상이. 근데 그 따르는 제자서부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단이 된 겁니다. 근데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세 권을 썼어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평소에 혹시 책을 안 읽으시면 내가 1, 2, 3를 5분 안에 다 설명해서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을 세 부류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육에 속한 기독교인, 혼에 속한 기독교인,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서 책을 3권을 쓴 거예요, 그게. 다 특징적으로 해서. 육에 속한 기독교인은 뭐냐? 교회는 나오죠.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사람의 그 가치관과 세상 사람의 그 생각하는 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 따라가는 그 흐름,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그것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가 행동하고 따르는 거는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아요. 모든 욕망도 다 똑같고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그것을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혼에 속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혼에 속한 기독교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혼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인간 정신. 이 인간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개똥 철학 같은 거 많이 내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혼에 속한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자기 공적, 자기 자랑, 교회 일도 자기를 좀 드러내야 돼. 그게 혼적인 기독교인의 특징이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기독교인 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를 뭐냐면 그거 비춰주세요. 세 가지. 처음에 얘기한 게 영적인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처음에 얘기한 게 영적인 교제. 다 같이 영적인 교제. 영에 속한 기독교인은 이 교제가 우리가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의 그 뜻을 우리한테 알리고 그게 교제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일인지 아유 목사님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직관. 다 같이 영적인 직관. 이 직관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직관이 영어로는 intuition이라 그러는데 직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개미들이라든가 곤충들은 이미 다 피신을 갔어. 인간만 그걸 감지 못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동물들 다 이미 일주일 전에 자리를 다 피신해서 곤충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만 수십만 명 중. 그걸 직관이라 그래요. 예지력, 통찰력, 분별력, 척 보면 압니다. 그게 직관이요.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 직관을 얘기한 철학자 중에 불란서의 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직관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동물을 많이 연구해요. 곤충을.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습하면은요, 세수할 때, 이게 뭐라 그러죠? 세수 때, 거기에 그 습한 데 거하는 벌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보죠.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물을 딱 틀으면 벌써 이 얘는 딱 위험이 감지하는구나.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갖고 36개 주랑랑을 튀는데 위로 막 올라가요. 대부분. 그럼 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의 청결을 위해서 얘를 죽여야 될까? 얘도 생명인데 그냥 살 수 있도록 집안에 살 수 있도록 놔둬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 끝에 물을 틀어서 얘는 못 넘어갑니다. 이거를 막 올라가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미끄러지고. 근데 최선을 다해요. 자기 생존이니까 감지를 딱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익사를 시켜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벌레가 익사를 한다고요. 근데 얘는 직관력이 있는 거죠. 생존에 대한. 이게 이제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개념 중에 그 엘랑 비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직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게 정신적으로도 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에. 직관이 있을 수 있죠. 동물도 이렇게 위험을 감지해서 피하는데 인간만이 위험이 다가오는데 잘 모른다는 거야. 바보처럼. 여기에 지금 영적 직관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spiritually. 영적으로 예지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자기 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게 충만하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직관입니다. 그것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자기가 버스 탄 경험을 얘기하는데 여름날에 시골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야 저거 참 어떻게 좀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운전수한테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나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리라 그러네요. 빨리 좀 내리게 해주세요.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 막 사람들이 막 눈살 찌푸다 그 사람을 내린 거예요. 내리게 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내리고 나서 한 5분쯤 가다가 차가 그냥 이게 굴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게 바로 이 직관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것이 영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직관. 아, 이렇구나. 분별이 가능해. 그게 영적인 직관력이야. 그래서 이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게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잘 분별할 줄 아니까. 영적인 직관입니다. 또 하나가 영적인 양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람은 양심과 무관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히라보로 이걸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는. 근데 이 워치만 리는 뭐라 하냐면 영에 속한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이 아주 발달이 돼서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육적인 몸. 육적인 몸은 뭐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력이 강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뭐예요? 이게 저 히라보로 푸니마티콘 소마라. 히라보 일부 예배 때 좀 해드렸는데 그 필요가 없고 영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그럼 그건 뭘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몸, 그게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적인 몸인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 선생님, 우리가 부활돼서 천국 가면 어떤 형체의 몸을 입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죠? 네,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한 이치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는데 이 사람은 이 지상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바울에게,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형체를 입게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형체를 입게 될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물고기의 형체를 주었다. 맞죠? 물고기는 밖에 나오면 죽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도록, 공중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형체를 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천국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체를 줄 것이다. 그게 바울의 지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럼 그 형체가 뭔지를 조금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죠. 영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결합이 돼서 그 성령과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부활한 몸이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영의 몸으로 아마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6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맞죠? 이미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적인 세력, 이 혼적인 세력은 내가 그랬죠. 이거 자기 정신, 자기 생각, 거기에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영적인 거에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맺고 잘 보세요. 이미 말이에요. 이제 3월 며칠이 부활절이죠. 우리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는데 이미 여러분 안에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부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육을 지배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영적인 몸이 되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과정 중, 수리 중,
계속 지금 과정 중이에요, 이게. 영이 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영과 여러분의 영이 결합이 돼서 성령 충만한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